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지으심이 어찌 그리도 신비한지요. 만물을 다 지어 놓으시고 아쉽게 하나가 빠진 것을 발견하시고 사람을 지으셔서 주님의 만족을 채우셨던 창조의 날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비어진 마음 안에 누군가를 찾아 껴안으시고 하나님 충만으로 예배가 진행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가 멀리 떠나 있는지, 사랑하는 자의 속삭임이 이미 끊어졌는지, 사랑하는 자의 갈망이 늦춰지고 있는지, 오늘도 주님은 빠져나간 한 사람을 찾아 품에 안으시고 사랑하는 자라고, 아주 많이 사랑한다고, 생기를 다시 불어넣어 성령의 사람으로 소생시키셔서 주님의 충만이 또한 다시 찾은 자 마음 안에 충만이 되도록 산자들의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어찌도 이렇게 사람을 사랑하셔서 성령의 진실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인간의 삐뚤어진 점을 각자 발견케 하여 스스로가 지존자와 관계된 성품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오늘도 주님의 전지전능은 저희들을 깨닫게 하시나이다. 감사, 또 감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들이 이렇게 생활하다가 야, 저거 너무 건방지다, 저거 참 건방진 태도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것이 발견된다면 그건 자기의 모습입니다. 자기는 자기의 건방짐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삼자가 건방진 행동을 하게 되면 쉽게 눈에 들어오는 것은 나와 똑같은 자가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들었죠, 옛날에. 끼리끼리 모여 같은 의미를 가진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인다. 질이 나쁘다, 질이 좋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 믿고 건방진 내 태도를 발견하지 못한 채 일생을 살다 죽는 일이 허다합니다. 한 번도 그것 때문에 괴로워서 성령에 노출된 자기 인격을 놓고 고민해 본 적도 없고, 이렇게 건방진 내 태도로 인하여 삼자가 피해를 봤다는 탄식도 없고, 내가 이렇게 방자무도하게 건방진 짓을 함으로 인하여 성령을 모멸감을 느끼게 했다고 하는 것도 회개치 않습니다. 왜? 내가 하는 건 괜찮으니까. 내가 하는 건 그렇게 어긋난 게 없으니까. 내가 언행을 사람들 앞에 그렇게 누추하게 행하지 않으니까. 스스로 자기를 양반의 수준에서 상위권으로 갖다 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방진 태도를 한 번도 성령을 통해 비침을 받지 못한 채 살다가 죽습니다. 우리의 성장률은 비정상이 되어서 골고루 갖추어진 온전한 사람이 되지 못하고 뭔가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우리들은 아주 연수를 50년을 살게 있어도 10살 수준, 예수 믿고 나와 여러분을 7, 80년을 살게 있어도 그저 15살 정도, 아니면 3, 40년을 믿었는데도 7, 8살 정도, 이렇게 영적인 수준이 온전한 한 사람의 모습을 갖춰서 장성한 분량까지 도달한다고 하는 것은 참 숫자가 소수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소원 정도는 품어봐야 되지 않겠는가. 나도 주께서 기록하신 내용에 맞추어서 다는 아닐지라도 그것에 비준하여 그래도 하나님 사람다운 품위와 하나님 사람다운 능력과 지혜와 이런 것들을 갖춤으로 저 사람 예수 믿는 분이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는 판단이 삼자를 통해서 인정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우리들 50명 정도 60명 정도의 성도들 속에서도 그분은 존경할 만해. 그분은 늘 참된 말을 해. 그분은 가식이 없어. 그분은 모든 생활 수준보다 겸손해.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늘 삶에서 표현해. 이렇게 성도가 성도를 증언해 주는, 성도가 성도를 놓고 자극을 받는 거예요. 진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나도 모르는 존경이 가고 나도 모르게 그 분에 대하여, 그 성도에 대하여 반감보다는 받아들이는 수긍적인 자세를 갖게 됩니다. 오늘 나는 아침에 묵상을 하다가 우리는 이 건방진 태도를 스스로 자각하여 발견하지 못할 때가 많지 않은가. 그리고 그거를 아주 소홀히 지나간다. 뭐 이 정도는 이렇게 남이 이 건방진 태도로 인하여 피해를 본 거에 대해서는 무감각이다. 또 내가 이렇게 건방진 태도를 함으로 인하여 성령이 내 안에서 고난을 받으신다. 이것도 관심이 없다. 다른 사람이 건방진 태도를 함으로 내가 못마땅한 거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 아주 건방졌어. 건방진 태도야. 왜 이렇게 잘난 척을 해? 왜 이렇게 사람을 무시해? 이렇게 상대가 나에게 한 거에 대한 반감이 금방 오지만 내가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상대가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는 그에게 죄를 짓게 했다는, 그에게 죄악을 저지르게 했다는 이런 생각을 못 해봅니다. 우리 성경은 영혼을 비춰주는 거울이죠. 예. 아무리 성령의 역사가 없다 할지라도 그냥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인간성에 맞춰서 깨달음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성령이 충만해서 읽으며 깨달으며 아멘 하면 이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학교에서 수업을 받을 때 새로운 지식을 알게 되면 뭔가 좋았어요. 야, 그런 거였구나. 이렇게 처음 접하는 수학 문제가 나와 설명을 들으면 귀가 쫑긋하고 정신이 모아졌어요. 그러므로 인하여 그 수학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그와 같은 문제에 있어서는 자신감이 생기죠. 이렇게 우리의 두뇌는 세상의 학문도 지식도 깨달음으로 내 거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심령에 들어왔다 말이에요. 뇌가 아니라 심령에. 인격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심정에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이 심정 안에서 주님이 일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저지른 거에 대해서, 내가 건방을 떤 거에 대해서 우리는 자책하지 않는다. 아주 모른다고 해야 옳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만약 나와 여러분이 상대에게 지적한다면 엄청 불쾌하게 생각하죠. 저는 얼마나 나서 나를 놓고 건방지다고 해. 이렇게 반감을 사고 마음 안에서 등을 쥐고 원수를 맺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나도 그에게 건방지다는 말을 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복수하고 싶어서. 너는 안 그래? 이렇게. 그런데 정상적인 예수인이라면 정말 내 가슴에 예수의 구속이 내 영혼을 찢고 들어와서 나의 전체를 진동하며 내 구세주라고 인정했던 전율이 있었다면 내가 건방졌나? 그럴 수도 있어. 나는 내가 건방지다는 걸 한 번도 주님과 다퉈보지 않았으니까. 주님이 오늘 나와 변론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건방지다는 말을 듣게 하신 거다. 이렇게 받아요. 주님이 변론하고 싶어서.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나를 건방지다고 한 그걸로 인하여 상대를 싫어할 게 아니라 그의 잘하고 있는 것까지도 삭감해서
못난 사람처럼 취급하는 이런 못된 마음이 우리들 안에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 주님은 나를 정죄하셨다. 왜? 회개하라고. 이렇게 정죄하여 스스로 알게 해서 주님 앞에 내가 건방집니다. 이 결과로 인하여 성령을 해방했고 이 결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언짢음을 많이 주었습니다. 저게 예수 믿는 태도야? 저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게 주일이면 예배 보는 사람의 행동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만든 건 납니다, 주님. 제가 얼마나 내가 건방졌을까요? 이제 그 건방지다는 문제가 내 영혼 안에서 각인될 수 있을 만큼 고민이 되죠. 이때도 건방졌어. 이때도 건방졌어. 이렇게 건방지다는 자기를 놓고 주님과 변론하는가? 다시 한번 일주일을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 행여나 생각도 못했던 건방지다는 단어를 써가면서 나를 자책해보지 못한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다면 오늘 주께서 여러분들을 찾아가십니다. 건방졌어. 가난한 사람 앞에서 너는 건방졌어. 무식한 사람 앞에서 너는 건방졌어. 너보다 똑똑하지 못한 사람 앞에서 너는 건방졌어. 무언가 내가 상대의 어떤 약점 앞에서 건방진 태도를 나는 남들보다 뛰어난 재능을 가졌다는 이 건방진 태도에 다른 사람의 기를 죽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 내가 알지 못한 내가 성령을 회방하고 주님이 거룩하다 인정한 성도들 앞에 그들이 죄를 지을 수 있게끔 내가 충동을 했습니다. 이러한 자백과 고백이 영혼 안에서 정말 진실하게 나갔으면 좋겠어요. 눈물이나 흘리고 땅을 치고 울며 회개를 하는 그것만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이성은 성령과 연합되어 있어요. 눈물을 흘리지 않더라도 이성이 옳은 것에 동의해주면 의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적 회개는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고 울고 흐느끼고 뭐 잘못했어요 라는 언성이 높아지고 이런 것으로 회개를 했다고 많이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아주 지극히 고요한 가운데 오셔서 나와 여러분이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는 깊이에 자장하셨고 거기로부터 나와 여러분을 정상적으로 관리하시고 책망하시고 교육하시고 꾸지람하시고 옳지 않다고 이렇게 나와 여러분을 지적할 때에도 항상 품으시는 심정으로 지적을 해 주시죠. 받는 사람이 어떻게 받든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나와 여러분이 오늘 읽은 성경대로 15절에 보게 되면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자기 할머니 자기 어머니 로이스와 유니게를 통하여 성경을 알았나니 어떤 성경? 구약. 이때는 신약이 이렇게 펼쳐지지 않은 구약을 알았나니 다시 말하면 율법을 알았나니 다시 말하면 제사를 알았나니 속죄도 알고 무죄도 알고 어떤 것이 죄인이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도 로이스와 유니게를 통하여 너는 잘 배웠지 않아?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 주시면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지혜가 있다는 것을 배웠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이 민족은 선택된 민족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출현될 거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들었던 네가 아니냐. 그러므로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이렇게 로이스와 유니게를 통하여 듣고 배우지 않았냐. 이제 우리 시대에 와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 되셔서 우리가 영접하게 됐다. 이러므로 바울 형제님은 오늘 디모데에게 그가 어떤 지혜를 갖고 있는가를 밝혀내셨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만약 누구를 통하여서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구원에 이르렀습니까? 구원의 경험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누가 나에게 감히 당신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이 말하기 참 어려운 거예요. 여태까지 믿어온 3, 40년이 숲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나 정말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이렇게 당황의 내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와 여러분의 감정이 들뜨지 아니한 채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들으면서 집중이 됐다. 나와 여러분의 마음이 집중이 되면서 보통 때 같은 어떤 감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아 그렇구나 그런 것이었구나 라는 1차 무언가 내 안에 움직임이 있게 됩니다. 이 움직임을 성령이 도우셔서 이거는 구속의 성령이 아니라 창조주로서의 창조할 때 지구 위에 우주 안에 주님이 운행을 하셨어요. 그와 같은 영역을 가지고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알게 되면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구나 구약에. 그래서 양을 잡았구나. 스스로 터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뿌려서 정결케 하는 예식이 있었고 그래서 제사장들이 나와서 이런 일을 했구나. 알고 있던 지식에 맞춰줘요. 맞춰지면서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구나. 그래서 양을 잡았구나. 이제 자기의 지식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3절을 통하여 지식을 듣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느낌도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점차 들으면서 로이스를 통하여 어머니 유니게를 통하여 1번, 2번, 3번, 4번 들어가면서 자신도 모르게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퍼즐을 맞히듯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으로 군립하게 되죠. 이것만 갖고도 안 된다. 하나님을 찾은 정도만 갖고도 안 된다. 예수를 직접 만나야 한다. 한국적인 신앙은 거의 다 하나님을 찾은 것으로 끝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고 하나님이 잘하면 기도 들으시고 잘하면 축복하고 기도하면 응답해주고 이런 하나님은 조금 능숙한지 몰라요. 그러나 직접적인 동기, 관계, 참 포도나무에 들포도를 접붙일 만큼 확실한 내용. 나와 여러분은 돌감람나무였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참 감람나무였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들을 위해 모든 걸 다 했더라도 접붙임이 되지 아니하면 창조주로서 끝나요. 그런데 돌감람나무인 나를 쓸모가 없어. 죄인인 나는 내 용명대로 살다 짐승에 불과한 삶을 살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세가 아무리 있고 지옥이 있다고 해도 별 관심 없는 거예요. 한 번도 감정이 터치가 안 돼봤는데 뭘 알아요? 뭔가 감정이라도 한번 터치가 되어야 지옥이 있나? 이런 느낌? 정말 내세에 천국은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이라도 있는데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은 참감람나무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죠. 인류는 아담으로 인하여 다 돌감람나무였다.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 하나를 놓고 의롭다는 어떠한 기준을 세우기 위하여 선택을 하시고 말씀을 보내시고 선지자나 그 밖의 제사장들을 보내서 세워가셨다. 참 감람나무이신 그리스도가 출생하기까지. 그래서 어느 날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왜?
돌감람나무를 다 버릴 수가 없어. 꽉 찬 이 죄인들을 누구는 버리고 누구는 선택할 수가 없어. 몽땅 피해자야 아담을 통해서 싹 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자유의지의 회복을 위하여 십자가에 당신을 희생시킨 사건으로 접붙임을 당하게 만들었죠. 이거를 받아들인 나와 여러분은 어느샌가 돌감람나무의 품성, 질 엉망진창이에요. 결실도 별로 없어요. 먹을 수도 별로 없어요. 이러한 감람나무를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젖을 붙였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은 본질이 바뀌었어요. 참 감람나무로. 엄청난 은혜죠. 내가 막 바꿔지려고 노력을 하고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행동을 잘해서 거룩하려고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 감람나무의 본체로 오심을 통해 그 소식을 듣고 우리가 인격적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예, 그렇군요. 내가 내 일생을 돌아보니 돌감람 낯짓을 엄청 했습니다. 얼굴 모형 이런 삶은 인간 같은데 정신적 사람과 양심의 사람은 짐승이었습니다. 이렇게 돌감람나무의 품성이 내 속에 자리 잡은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 잘못 살았어. 잘못 살았어. 이렇게 느껴지면서 참감남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가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전해주는 여호와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 조금씩 지식이 쌓이더니 어느 날 자기의 성경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랬던 것처럼 나와 여러분들도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외인이에요. 나그네예요. 타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참 감람나무를 지구에 세우셨을 때는 모든 이게 다 접붙여주기 위해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전 지구 안에 막 퍼지기 시작을 했죠. 소리 없는 발이 천리를 간다고 끝없이 전파되어서 나와 여러분에게까지 소식이 전달됐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 감람나무이므로 돌감람나무인 나를 찾으러 오셨다는 이 사건 앞에 우리는 뭉클했죠. 죄인을 용서해주고 하나님 자녀로 삼는다는 내용이 뭔가 나를 새롭게 만들었죠. 그래서 본성이 바뀌었어요. 본질이 바뀌었어요. 참감람나무의 것으로 조그만 수고를 해야 한다면 참감람나무가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건을 조금 채워주는 거예요. 그것도 못할 수는 없죠. 그런데 그거를 행위의 기준 하느냐 믿음의 기준 하느냐에 다 틀려요. 우리는 굉장히 유동적이에요. 인생들은. 그래서 행위적으로 무엇을 해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게 커요. 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겠지,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행위적으로 살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나는 그렇게 했어. 나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했어. 나는 어려운 사람에게 이렇게 동정했어. 나는 바쁜 가정에서도 새벽기도를 안 빠져서 무언가 자기의 행적에 대하여 공로를 갖고 있게 되죠. 그러한 신앙생활이냐? 아니면 아닙니다. 참감람나무에 붙여진 이 돌감람나무는 이제 참감람나무의 본질 속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본성이 출발되어 나온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의 활동으로. 건방진 것을 깨닫게 하는 것처럼. 질투가 심한 나를 자극시켜서 질투가 난 심해. 아니라고 게으르고 내 자신의 이기심에 아주 정착되어 있는 나를 어느 날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을 통해서 참감람나무의 본질이 역사를 하고
참 감람나무가 가지고 있는 본성이 요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지. 그래서 성경은 교훈하기에 책망하기에 좋다. 의로 교육하기에 적합하다. 그 의가 어떤 거냐? 아까 전달한 것처럼 행위에 기준한 의냐, 믿음에 의한 의냐는 틀리다는 거예요. 구약은 율법에 의하여 행위에 기준한 의였어요. 양을 잡아 핏부림을 하는 것도 행위의 기준이었어요. 그것이 그 당시에는 의였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육체를 완벽하게 할 수는 없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노골적인 표현을 하셨어요. 성령이 아무리 충만했어도 예를 들어 성령이 쉬시면 의인의 행사를 못했던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성령이 왔다 갔다 했어요. 떠나고 나면 본성으로 나오는 거예요. 떠나고 나면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안에 한번 정착해 들어오신 성령은 세상 끝날까지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믿음에 의한 의를 가진 거죠. 예수를 믿음으로, 내 행위가 아닌. 또다시 이 주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성령이 내 안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음화시키는 거죠. 이게 빈약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하여 이와 같은 일을 해놓으신 거에 대해서 아멘하고 받았다 할지라도 성령이 내 안에 새로운 인격을 갖고 들어오셔서 나를 바꿔간다고는 창조의 역사에 대해 동의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뭐가 되냐? 예수에 대하여 맹인이냐? 아니다. 성령에 대해 맹인이다, 지금 우리는. 아,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는데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감동이 없고 경험이 없어도 교회만 다니면 천국 가는 걸로 아는데 이건 미자의 본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그러나 성령은 속일 수 없어요. 성령이 내 안에 진실로 역사해? 어떻게 그 말을 해놓고 사과를 하지 않아? 어떻게 그 행동을 해놓고 주님 앞에 나서 무릎을 꿇지 않아? 하나님을 상대로 사는 삶은 성령이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의 본성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유전자로 왔다는 사실을 알리시는 거예요. 난 너무 좋은 거야. 그 성령이 내게서 역사를 하지 아니하면 나는 죄인 그대로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못을 박았다고 1000번을 외웠어도 나는 안 변해. 그런데 나와 여러분 안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성령이 의이시다. 이제는 율법이 의였다, 예수 그리스도가 의였다. 성령의 의를 보장하신다 지금.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악에 만족스러울 만큼 장성했다. 악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그거에 비하여 거듭난 나는 아주 어린아이다. 그러나 성령은 완벽하게 장성한 이 죄인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문제없어. 그리스도가 함께 하셨으므로 십자가의 못을 박았으므로 문제없어. 내가 어리지만 본성적으로, 본질적으로, 본능적으로 존재하는 건 하나님의 의야. 이렇게 내 안에서 성령이 하나님 자신이 역사하고 있는 사실을 알린다는 거예요. 나는 참 포도나무야. 나는 참 감람나무야. 아직은 어리고 누구도 나를 탐욕하지 않아. 아직은 연약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목표한 장성한 분량. 악이 100으로 성장했냐? 그렇다면 의도 100으로 성장할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이 사실을 주님 앞에서 깨달았을 때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그렇습니다. 더 이상 잘할 수 없을 만큼 악이 나를 주관해서 최고의 분량의 성장을 차지했었다면 나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부터는 성령이 최고의 분량을 채우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막 소리쳤던 거예요. 누가 나를 봤으면 저 여자 미쳤나 그랬을까요? 아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생애가 얼마 정도 유지될지 몰라도 내 목표는 충분히 그 정도 이상의 성장을 예수께서 내 안에서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주님께 올렸던 시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주일을 기념하는 형식에 지내서는 안 된다. 자기의 주님이에요. 24시간 같이 있는 주님이에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의 의의는 하나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성향에 맞춰가는 한 사람을 만들기 위한 성령의 의의가 존재한다.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의라고 예수도 의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의의 태양이야 라고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왜 성령님은 의의 주인공이 못 되셨을까요? 우리는 경험이 부족하다. 성령에 대하여 아버지를 만나듯 예수 그리스도의 연인을 만나듯 성령도 그렇게 신랑으로 만나야 되는데 거의 그렇게 안 만난다. 기도하면 응답이라 좀 해줄 수 있는 분? 내가 뭔가 좀 어려워하면 그 일이나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이렇게 돌감람나무의 본질이 그대로 있어서 우리는 참감람나무의 본질을 사용할 줄 모르는 어떤 답답한 환경에 있는지도 몰라요. 오늘 주님이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뭐가? 성경이. 성경은 자신에게 책망하잖아요. 너 간음했어. 너 도둑질했어. 난 성경이 이래서 좋은 거예요. 봐라, 롯이 어떻게 했니? 술 먹고 취하니까 딸들이 동침했어. 너무 솔직한 거야. 이게 빛이야.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숨기고 싶은 게 본능 아닐까요? 하나님을 믿고 성령의 경험이 있는데 이 짓들을 했어? 지금 이 수천 년의 역사 속에 롯은 이러한 사람으로 간증이 되는 거야. 지금도. 그럼 하나님의 수치였다는 거예요. 난 너무 좋았어. 이렇게 솔직한 예수 그리스도. 있는 그대로를 빌쳐내시는 당당한 빛의 하나님. 난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의 권위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다 이거. 내 아들 롯이 이렇게 소돔성에 들어가 실수하고 딸들과 동침하여 두 민족을 낳았어. 이건 누가 소개하고 싶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문에 이런 게 있으면 어떡하고 싶어요? 숨기고 싶죠? 절대 숨깁니다 여러분. 조금만 약점인 삼자에게 전달될까 봐 벌벌벌 떨잖아요 우리들은. 그렇게 자신 없어? 본질상 내가 죄인인데 그렇게 자신 없어? 죄인을 죄인이라고 상대가 인식한다? 맞소. 난 아직도 그 기질에 대해서 벗어나지 못했어. 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죄인이야. 맞아. 이렇게 당당해야 되지 않아요? 누가 나를 그렇게 알면 어떡해?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왜 자신이 그렇게 없을까요? 난 성경이 그렇게 노골적인 토막 사건도 성경에서 먼저 있었어요. 12동강을 내가지고 각 지파에 보내지 않았어요? 이거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믿는 사회에서. 그런데 주님은 안 숨겼어요. 그렇게 아끼고 보호를 받으며 다윗이야 했는데 다윗의 실수를 노골적으로 들춰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너무 대낮 같은 빛이신 주님. 그분이 우리를 교육하기에 유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내 약점을 좀 안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조금 실수 좀 했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고 숨기려고 하고 비겁하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주님을 보십시오. 얼마나 당당한가. 롯을 보아라. 어떻게 했는가. 다윗을 보아라. 어떻게 했는가.
이렇게 양면을 그대로 노출시켜서 하나님 사회는 얼마나 완전한가를 증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은 또다시 주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왜 이렇게 하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뜻이 뭐예요? 쉽게 말하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온전한 한 사람은 첫 창조로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사람도 안 만들어졌어. 사람이 먼저 만들어져 갖고 나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 좀 주세요. 절대 아니었죠. 세 분의 하나님 가슴 속에서 동일하게 딱 제시된 것은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만들어 온전한 사람이었어요. 온전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게 온전한 사람이었어요. 참감람나무에 젖을 붙여진 나와 여러분은 형상과 모양이 다시 찾아진 거예요. 그렇게 온전한 사람을 만드셨는데 생기는 선악과를 제재할 수 없었어요. 성령은 제재시켜요. 성령은 내 안에서 그게 아니다. 나와 여러분이 인정을 안 하니까 그렇지. 성령은 이미도 나와 여러분이 그런 악성에 충실하고 그런 게 대하여 겁내지 않고 이거 뭐 인간이 살아가려면 다반사가 다 이러고 사는데 뭐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악을 본받고 악을 칭찬해주고 악을 받아들이니 뭐가 우리가 성장을 하겠어요. 내가 늘 말하잖아요. 유명한 사람 되는 거 아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사람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어떠냐?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은 거예요. 자기 욕심이 너무 많아. 실컷 가져봐도 100세 안에 세상을 떠요. 다 놓고 가요. 그런데 그 다 놓고 갈 허무한 모래알들을 붙들고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내가 의인인 사실조차 잊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온전한 사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한 사람, 다시 그것뿐이냐? 이제 생기가 아닌 성령이 존재하셔서 나를 장악하셨다. 모든 인격이 발휘될 수 있는 거기에 성령은 개입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성령 안에 존재하고 성령이 내 안에 존재한다는 사실이 내 현실이다. 그러면 예수 잘 믿어라, 뭐 해라, 저래라 그렇게 필요성 없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못하여 실수를 하면 자기의 주님 앞에 나가 무릎을 꿇고 내가 그렇게 했음을 진정을 통해서 자백을 하면 각자가 자기의 구주로 성장을 해. 이런 모임이 왔어. 성령과 체험이 충분한 나와 여러분이 였다면 누구를 위해서 말 한마디라도 바르게 할까요?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작은 희생이라도 할까요? 누구를 위해서 예배의 진지함을 요구할까요? 나와 여러분, 성삼위이신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 보는 것도 나를 위해서라고 생각해요. 참 신기하죠? 기도하는 것도 나를 위해서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나를 벗어나지 못한 에고는 끝내 나 이거 하다 죽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최고의 분 예수 그리스도 어떤 일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만나를 줬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못을 박아 죽었다 부활하신 사건만큼 큽니까? 그것만큼 선합니까 여러분?
뭐가 선이야?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실습하십시오. 그리고 어느 날 실현하십시오. 이것만큼 선한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누가 나를 구원코자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겠느냐? 부모가? 자식이? 어림도 없어요. 부부가? 그런데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어떤 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죄를 용서해주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영원계를 선물했다는 거예요. 그게 받아들여졌죠. 그러므로 그분의 영역이 내 안에, 그분의 생명력이 내 안에, 그분 자체가 내 안에 존재해. 그렇다면 나와 여러분, 어렸을 때는 분별이 안 돼. 어떤 게 선한 일인지. 몇 푼의 헌금이 선한 일. 거기다 기준하기엔 너무 아까워. 기도 많이 하고 뭐 아는 척 좀 했다고 해서 성경 좀 잘한다고 해서 선한 일? 아니야. 죄 없는 그리스도가 육체로 죽으신 것. 그리고 나를 살려내신 것. 아무런 조건도 이유도 없이 부활이라는 선물을 주고 가신 것. 생활에 어려움이 오면 이기라고 성령까지 보내신 것. 선한 일이 어떤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선행을 난 잘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원하시는 선행은 하고 싶어요. 나를 부인하는 일,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의 얼굴을 우러러보고 우는 일,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예수로 충만하고 싶어 밤을 새우는 일, 뭐가 선한 일이냐? 오늘 인간이 조금 움직였다고 선한 것, 네 몸을 다 불살라 줘도 그건 선한 것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을 완성한 새로운 창조로 나를 바꿔놓은 이 사실에 응할 수 있으면 오늘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있는 여러분들, 성령의 경험이 있어서 얼마나 우리들이 타산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가를 알게끔 하시는 성령이 계시니 여러분, 우리 빨리 돌이킵시다. 조금이라도 이 캐캐묵은 신앙생활에 좀 벗어나 발로 쓱 문져버리고 참감람나무의 기질을 살리자. 참감람나무의 본질을 살리고 능력을 살려서 오늘도 나와 여러분 온전한 한 사람이 되어 선한 일에 힘쓰는 자. 나와 여러분 아무것도 한 거 없어도 성령의 자유할 수 있는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갈보리가 된다면 선한 일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한 주 자신을 돌아보시고 아직도 보암직한 사건에 붙들려 있는 것, 먹음직한 사건에 붙들려 있는 것, 지혜로만큼 이것만 가지면 될 것 같은 이런 욕망에서 좀 자아를 부인하시고 선한 일에 동참해 갑시다.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자신을 버리시는 예수의 음성이 나와 여러분의 한 주간의 충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